여러분 혹시 살면서 아니 이건 진짜 끝났다 하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자식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을 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건 끝났다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써버립니다. 이 끝은 새드 엔딩이다.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써놓은 결말을 하나님이 지우시는 이야기입니다. 27장까지만 보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난 집안이에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속였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 하고, 어머니는 절망하고, 아버지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 집안의 결말은 당연히 새드 엔딩이겠죠. 그런데 28장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해피 엔딩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에서까지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우리가 새드엔딩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과연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이며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이삭이 미워한다든지,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고 호적을 파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28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거는 곧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을 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그러나 지금은 야곱인 거를 분명히 알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해피엔딩인 거죠. 아니, 여러분, 야곱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이 썩을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을 아버지 이삭이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이 용서는 그저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나 혈육의 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27장에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 화해가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편애하던 자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순복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항복이 용서의 모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넓은 마음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 항복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이삭이 야곱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야곱을 용서한 이삭은 야곱을 진심으로 다시 축복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탁에는 두 가지 층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이미 앞서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심하고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그런 견지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에 두 번째 층이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무거운 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명문화된 이 원칙,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부터 언약 백성의 구별됨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 흐름을 야곱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언약 백성의 구별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구별인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발걸음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태동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됨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어중간히 껴서 살던 이삭의 집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역시 에서와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도 훔치고 장자권도 사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을 그냥 놔두면 아내도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골랐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 히브리어로 쿰레크,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어를 그대로 얹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삭의 입을 열어 말하고 있지만 이 가라의 말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세대를 넘어 흐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야곱에게 대신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짧은 몇 절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촘촘하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이삭에게 야곱을 용서하고 축복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떠남을 통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떠남은 야곱에 대한 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였어요. 그 이름 뜻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밀어내고 자기가 올라서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 가나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형 에서의 손에 죽었거나 아니면 계속 속이며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도 새드 엔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가 속인 만큼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새드 엔딩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로 빚어져 갔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보내실 때 이것이 벌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를 옛사람의 껍질에서 벗겨내시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속임의 감옥, 자기가 파놓은 욕망의 웅덩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는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훈훈한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도 야곱도 앞으로 태어날 12지파도 나아가 이 언약을 통해 복을 받을 우리까지 모두를 향해 해피엔딩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배신 외에도, 가족의 상처 외에도, 심지어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우리 위에도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서도 있었어요. 에서가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을 속여 축복을 빼앗은 아주 나쁜 놈. 그런데 이 나쁜 놈을 향해서 자기보다 더 기분 나쁘고 더 속상해야 할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피신시키는 것을 에서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에서는 어떠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어떤 깨달음이냐?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미 결혼한 그 이방 아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은 자식.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이고 에서에게는 큰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큰 아버지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물론 에서의 완전한 회개라고는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이면 여전히 언약의 라인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온 에서가 처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는지 그걸 처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라도 그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도 손을 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개는 아니어도 굳게 닫혀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해피엔딩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야곱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 임재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 온 땅을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죄를 하나도 묻고 않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죄, 어느 것 하나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잊지 못해요. 못 잊어요. 잊지 못하니까
분노와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못 잊는 걸까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온 적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온 나라가 분노로 가득합니다. 옳은 사람도 분노하고 옳지 않은 사람도 분노하고 거기에는 용서도 은혜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뉘우친 흔적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바꾸시는 그 힘은 사람의 사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이 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어떠한 행위도 묻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우리의 의로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거 너무 값싼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되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완성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면 저는 무엇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거래입니다. 지금 방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지금 조건부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계산의 기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반쪽짜리 믿음을, 이 엉뚱한 거래 제안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몰래 용돈을 아끼고 적금하면서 자전거 값을 모으고 있었어요. 예, 벌써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나 생일날 자전거 사줘. 그리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잊지 마. 계속 아버지에게 엄포를 놓으면서요. 결국에 아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습니다. 100점 맞은 시험지를 아버지 앞에 딱 들이밀면서 봤지? 이 약속 지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자전거를 사줍니다. 아들은 좋아 죽어요. 역시 내가 100점 맞으니까 자전거 받았지. 아빠한테 엄포 놓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들이 100점 맞았기 때문에,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이미 사주기로 마음먹었고 이미 돈을 모으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뭘 하든 안 하든 자전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그 엉뚱한 엄포, 100점 맞으면 사줘,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 말 때문에 사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그 순간부터 야곱이 서원을 하든 안 하든 11조를 약속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곱의 그 반쪽짜리 믿음, 그 엉뚱한 거래 제안을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내가 지켜주마. 마치 야곱의 서원 때문에 지키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들이 100점 맞았다고 자전거 받은 줄 아는 거랑 똑같은 착각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이 반쪽짜리 믿음까지, 우리의 엉뚱한 서원까지 웃으면서 다 받아주신 분인 거예요. 마치 우리 것 때문에 주시는 것처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28장에는 4번의 해피엔딩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삭이 야곱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이삭의 넓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항복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에서의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벽했던 회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에서에게 손을 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야곱의 이 반쪽짜리 믿음, 그 엉뚱한 서원까지 하나님이 웃으면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4개의 해피엔딩이 다 누구 손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다 한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 서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서 끝났다, 이건 끝났다 하는 싶었던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드 엔딩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그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 도장을 과연 하나님이 지우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 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상처 위에서, 에서의 분노 위에서, 야곱의 죄 위에서, 심지어 야곱의 반쪽짜리 믿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셨듯 우리의 이야기 위에서도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드엔딩이라고 결론 내려놓은 그 이야기, 그 관계, 그 상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못 봐요. 무슨 넷플릭스처럼 미리 보기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깊은 상처를 보며 우리 스스로 새드엔딩이라고 결론 내렸던 인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혹은 부모와 형제로 인해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파했던 우리의 깨진 가정과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삭의 상처 위에서, 에서의 분노 위에서, 야곱의 죄와 반쪽짜리 믿음 위에서도 결국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족하고 계산적인 우리의 서원과 기도까지도 기꺼이 웃으며 받아 품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써놓은 절망의 결말을 하나님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해피엔딩을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